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생명의 약속대로 이제 사도가 되었듯이 우리도 생명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생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참 중요하죠.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해내기를 원하고, 또 이 실제를 꼭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생명의 약속을 말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의 약속이 디모데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어떤 비결과 전수라 그럴까요? 그 이제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라면 이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8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걸 계속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12절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러니까 생명을 이루셨고, 또 생명을 우리 속에 분배하고 생명을 말하여 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고 모든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의탁한 것은 뭐냐라면, 바울 속에 온전히 두려움이 감춰지고 삼켜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온전히 조성되는 것을 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절 가만 읽어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9절을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고치고 우리가 무엇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생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생명과를 두신 거잖아요. 생명과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아멘. 네. 그걸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을 위하여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이 전혀 이제 부끄럽지 않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에 생명은 계속 해방이 되거든요. 사망을 삼키고. 이것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정을 사용하고 자아를 사용하니까 고난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생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갇혔단 말이죠. 우리가 갇히면 답답하니까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으면요,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징계지. 그렇죠? 오정진 권사님이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는데 잘못해가지고 핍박을 받으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온전히 육체가 처리가 돼가지고요,
죄가 하나도 없어지고 주님만을 이해하는데, 그죠? 자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 잊지 않고 예수를 살아내면 우리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안에 주님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생명으로요. 이것이 이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멘. 참 높은 차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2장 1절도요,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아멘입니다. 육체는 힘들고 영은 아멘이거든요. 이제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죄와 자아가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 바뀌고 감동이 되고 뭐가 알아지고 뭐 그럴지라도 그냥 우리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이해에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끝났는가, 내 죄가 얼마나 끝나고 내 자아가 얼마나 끝나고 내 안에 사망이 얼마나 십자가에 끝났는가, 그죠? 이 끝난 것이 곧 생명하고 대치가 되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죽였고 사망을 주는 거죠. 그죠? 또 율법에 대하여 내가 또 이제 죽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앞에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얹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이 속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 있고 로마서 8장 있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이제 8장은 우리가 생각을 이제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생활 중에 자아가 있고 또 죄가 있으면 그걸 계속 사용하고 살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생각을 영에 두면요, 사망이 나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 오잖아요. 그럼 영으로 돌이키면 영하고 그러니까 죄하고 내 생각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를 볼 수 있고 내 죄를 볼 수 있고 내 자아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 자아라는 것이, 우리는요 옛자아가 있고 새자아가 있습니다. 옛자아는 뭐냐라면 그냥 욕망에 대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리고 이 욕망과 먼 이름과 자기 됨을 좋아하는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욕망이 있죠. 또 음란함이 있죠. 우리 옛자는요, 옛사람은요, 여기에 대해서 즐기고 그냥 딱 껌딱지가 돼서 붙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 생명이 돼서 이제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선한 양심을 가졌을 때 내가 욕망을 싫어하고 내 음란함을 싫어하고 내 부정을 싫어하고 내 높아짐을 싫어하죠. 이건 쇠자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그냥 어떤 나의 몸과 내 생각에 내가 도모되는 일이 있을 때 그냥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 버려요. 안 따라가 버려요?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죄를 우리 주님은 못 박았고 그 다음에 이 예자를 못 박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내 자아입니다. 내 자신. 그러니까 새 내 자신이 아니고 옛 내 자신이에요. 옛나 자아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 속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요, 두려움이 올 때,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은요, 우리 생각은 항상 육체를 따르든지 내 괜찮음을 따라요. 그런데 이 생각을요, 영으로 돌이키면요, 새로운 자아가 생겨요. 그래서 새로운 인격이 나에게 생긴다고요. 그래서 내 죄와 내 괜찮음을 떼놓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좀 여유를 갖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주님의 인격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온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나누어요.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를 볼 수 있고 내가 죄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내 괜찮음에 대해서 금방 작용하는 나를 떼놓을 수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실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바울이 너희 중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라는 것은 대신하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와 함께 하신, 그렇죠?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가 죽으셨단 말이죠. 또 내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요, 내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내가 되셔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셔서 죽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육체가 끝났다는 겁니다. 내 육체의 죄의 권능과 세력과 힘이 끝났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얻었거든요. 예수가 대신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는 안 가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죄의 권능과 죄의 세력이 살아있을 겁니다. 이 두 방면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내 같은 경우에도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생각을 사용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감동을 사용해서 믿음 생활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요, 주님이 안 잡히고 계속 감동은 되고 인식은 변화돼, 또 영과 육을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겨요.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또 영을 의지하고요, 그 영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제가
계속 세력을 미치는 것을 내가 봐요. 내 자신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계속 죄와 사망에 대해서 말하면서 갈라디아서는요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예수가 이룬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내게 실제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 자아가. 그것은 예수가 이룬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애자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겁니다. 내 자신. 여러분 안에를요 가만 돌이켜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요 죄에 금방 반응하고 자기 괜찮음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를 높여주면 그냥 좋아하잖아요. 그냥 안 높여주면 어때요? 싫어해요. 이렇게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가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못을 박았고 예수가 못 박은 줄 우리가 안으로 알면 우리를 올려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예자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을 적용할 수 있고 이걸 떼놓을 수 있어요. 가증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제 실제가 없는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뛰어났잖아요. 은사가 뛰어나고 알아지고 깨달고 감동이 된다 해서 우리 육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끝난 건 아닙니다. 영안에 가야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만 나를 끝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그렇죠? 성경은 그걸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지금 육체의 지혜와 뭘 사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예수 안에 너희는 포함되었으므로 너희가 이미 바울이 보는 시야에서는 고린도 교회인들이 사용하는 그 은사 육체에 대해서 이미 끝나버렸고 영안에서는 끝났죠. 그런데 이에 대한 고린도 교회가 체험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육체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유집사님 지금 육체에 죄가 살았죠? 그런데 영으로요 깊숙이 들어가고 지금 깊숙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유집사님이 박집사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 정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크니까 우리가 이걸 못 번역해 보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겁니까? 집사님이 죽은 겁니까?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이건 예수가 이룬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유집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유집사님이 박집사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건 정일 수 있고 욕망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영 안에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영으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때 그 성질이 나는 욕망이 안 이루어지니까 성질이 나잖아요. 그 성질에 대해서 예수가 죽었습니까? 집사님이 죽었습니까?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이 죽은 겁니다. 이것이 내 새로운 자아입니다. 새로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고 자기 죄가 나올 때 구체적으로 그 품목에 대해서 죽음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하는 죽음은 집사님의 능력입니까? 아내 영의 능력입니까? 아멘. 이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쭉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가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요, 내가 되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가 내 안에 내 자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죽은 거에 내 죽은 거예요.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깊숙이 기도를 하고 육체가 지금 계속 건덕지가 붙고 육체가 작용하니까 육체 안에서는 우리는 안 죽었어요. 육체 안에서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거나 그냥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것은 뭐냐라면 자신 안에 새 사람 안에서 죽음이 작용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죽음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죽으면 예수 죽음이면 내 죽으면 내 죽음이라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죽어요? 내 생각으로 그냥 만들어 갖고 하는 거죠. 성경은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영으로 내가 자꾸 돌이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내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왜 여전히 내가 많이 예수를 누리고 그 영 안으로 돌이키고 그 영 안에 들어가면 평강이 있고 예수가 누려지고 그러는데 왜 내 안에 죄가 멸절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요, 여러분이요, 진정으로 여러분 죄가 완전히 끝나고 세력이 여러분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까지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냥 통상적인 것을 그냥 통상적인 것으로 넘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객관적인 겁니다. 예수가 이룬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걸 말합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나는 살고 있다. 살지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라면요, 자아를 사용하지 않고 영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가, 옛자아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려고 설치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가 이걸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안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 옛자아가 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자아가 안에 내가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6장을 한번 가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요 절대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못 얻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자꾸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끝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자꾸 묻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러니까 영 안에서 깊숙이 집사님 안에 영으로 돌이켜서요, 그 영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내가 되신 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집사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움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자아 안에서 이미 하늘에 간 줄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육체는 가려고 애를 쓰고요 주님을 의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 있기 때문에 이 가 있는 이 자체가 세상을 안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를, 그러니까 내 새로운 자아에서요, 새로운 나에서, 그러니까 옛자아는 죄와 합사한 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를 마시고요 또 예수를 받아들이고 사망에 예수가 들어가게 하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커져요. 점점 커진다고요. 또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이미 막연히 모든 욕망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요. 박 집사님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못 봐준 걸 생각을 할 때 집사님이 욕망이죠. 그 욕망은 영 안에 없고 분명히 예수와 하나고 영과 하나라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물어야 돼요. 죽었으면 죽음이 거기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요. 어떻게 안 하고요. 계속 이걸 떼놓고 죽음이 박 집사님에 대해서 성질 내는 것을 소멸이 될 때까지 영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아는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감정과 어떤 생각 속에 사망이 올 때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면 없어져요. 생각의 문제니까, 감정의 문제니까. 그러나 육체가 완전히 죽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6시간 동안 계셨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음행과 사욕과 부정과 정욕과 악한 정욕을 죽음의 작용에 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지금 성도들이 골로새서를 너무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힘들대. 그러니까 이거 설교하지 말해. 그런데 아주 쉬울 수 있어요 이거요. 내 고민이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러분 자신이요 내가 영 안에 그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거 아니고 그는 내가 되셨어요. 내 영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이에요. 아멘. 성경은 그걸 말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하늘에 가 있는 것을 여러분 영에서 꺼내봐야 되고요. 계속 영으로 돌이키고요. 또 사망이 오면 그 영으로 피하고 그러면 우리가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장차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루어짐이 있으면 믿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고백을 할 겁니다. 새로운 내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났구나. 그리고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있구나를 알면요 우리가 노력을 해요 아니면 우리 노력하려는 것을 죽음에 둬요. 죽음에 둔다 이 말이지. 이렇게.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건 객관적인 거죠. 주님이 죽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예수로 못 박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 고백을 해요. 내가 또한 뭐 한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가 이룬 겁니까? 예수가 이룬 거죠. 그러면 구체적인 세상을 향하고요 또 세상의 육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나의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영안에 우리가 영안으로 돌이키고 영안에 가면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가 못 박을 때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효과를 보고요 죄에 내가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죽은 걸로는요 절대 죄를 못 이겨요. 감사는 되고 감동은 받을 수 있고 또 개념은 바뀌어요.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 속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끝나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영 안에는요, 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대지 말고요. 그가 내가 되셨으므로 내 영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내 영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영과 자꾸 연합을 하다 보면요, 그냥 내가 주님 자체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안으로 돌이키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살았는가 죽었는가, 주여 나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영을 돌이키고요, 죄가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사망이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걸 알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의 전제는 뭐냐라면요, 내 안에 죄와 사망이 인격임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죄와 사망이 그냥 사물이고 그냥 나에게 있는 거다 그러면 절대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죄가 인격이고 마음이고 스스로 움직여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또 내 사망도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두 인격을 이기는 다른 내 영 안에 능력이 있어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알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을 떼놓을 수 있든가요 없든가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안식을 누리죠. 그러나요, 완전히 죄가 소멸되고 사망이 소멸을 되려면요,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내가 이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며칠을 걸쳐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오늘 영 안에서 영으로 돌이켜서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내가 박 집사님을 미워하고 박 집사님에 대해서 걸리는 그거에 대해서 과연 살았는가 죽었는가. 커피를 왜 발견했냐고 이렇게 어디가 나왔더라고요. 원숭이가 커피를 먹고 너무 좋았고 홀떡홀떡 뛰어가지고요 발견을 했대.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이 완전히 죽음에 절여지기까지 그 실제를 맛본다라면요, 가장, 그러니까 우리 예자는요, 죄가 욕망이 이루어지면 가장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 세자는요, 욕망이 완전히 멸절이 되면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6장 같은 데는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예수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과 하나고 한 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음에 넣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이 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이 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십자가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떼놓을 수 있고 죄를 끝내버릴 수 있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그 이에 무엇을 한 것은요, 그냥 뭐예요? 그냥 인간이에요. 육은 육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5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먼저 꺼내요. 영의 사람들은요, 그렇죠? 영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예자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 새로운 내가 있어요. 새로운 인격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옛 인격은요, 죄를 좋아해요. 그런데 새 인격은요, 영과 하나 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가 되면요, 자연히 우리는 정과 욕심에 대해서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육체에도 죽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력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실제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가보세요. 6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격으로 분리가 안 되신 분은 많이 예수를 먹고요, 예수로 돌이키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망이 나올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면 우리를 알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인격이고요, 우리 욕망이 인격임을 알지 못하면요, 어떤 행위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건 어리석은 거죠. 새로운 인격인데, 그죠? 사단은 우리 안에 인격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격은요, 안에 인격이 작용을 해야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떼놓을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안식만 누려도 놀라운 거거든요. 아멘? 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더 요구를 하니까 미안스러운데, 그래도 나는 설교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몰랐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는요, 적당히 못 가는 길이에요. 이거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런 많은 간증자가 나오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참 나는 그래요. 이 육체가 아주 정적이고 점쟁이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몸 자체는요, 시골에요, 소나무 향이 딱 배 있어요. 그렇게 육체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시제 가서 비빔밥 먹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시제 가면 도라지 나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숙주나물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제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 몸에가 그거에 딱 배어 있어요. 그거에 배면 꼼짝을 못 해요. 나는 그렇게 생겼어요, 육체가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기까지 내 안에 사망이요, 인격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영을 체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음란하고 그 다음에 욕망이요 남아서 나를 이긴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다 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 인격임을 알아가지고 영으로 돌이키는 단계가 있고, 내 자신이 끝났더라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평범하게 끝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새로움 안에서 내가요, 이 죄를 완전히 죽음 안에, 죽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닭도요, 죽이려고 하면요 좀 걸려요. 여러분 걸립니다. 계속 십자가를 지고요. 여러분요, 김치를 담으려고 그러면요 절여야 해요. 한두 시간은 있어야죠. 파김치도 한두 시간 쓰고, 겉절이 할 때는요 몇 시간 하던가요. 뭐 한두 시간 이렇게 해놓더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육체가 죽을라라면요 절대 죽음을 적용하고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요, 우리 육체가 죽은 겁니까? 새로운 내가 죽은 겁니까? 새로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영향이 육체까지 가게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육체를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내 자신을 죽였지. 그런데 내 자신은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새로운 나예요. 새로운 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는 내가 죽었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이 주님과 하나됨 안에서 결국은 죽음이 계속 작용이 되고, 이 죽음이 작용이 되면 끝날 줄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많이 기도해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온전한 평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돌이켜서 어느 분이 그래요. 참 형제들을 보고 그런데 그냥 자기 자존심이 좀 꺾이면, 침해를 당하면 우리 육체가 그냥 정신을 못 차려서 그냥 그 연약함하고 자존심하고 딱 새로운 자아가 해가지고요, 이 원인을 보이는 데서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안에 인격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인격을 이기는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힘이. 그걸 의지하면 우리가 떼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온전한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자, 6장 1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은 우리의 체험이에요?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농사진 옆에서 우리 교회, 옛날에 숭인동 교회 그 옆에 사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요. 뭐 그 사람이 뭐 알아요? 내가 이제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술을 좋아하니까 차가 없어요. 술 먹으려면 나를 밥을 사다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 20번 사면 내는 그래도 육체는 좀 미안해요. 그죠? 그 사람은 싼 걸 안 먹어요. 매기탕 아니면 아구탕을 먹어요. 그러니까 한 번 먹으면 5만 원씩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사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 한 번도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나 때문에 가니까. 그죠? 그것도 곤욕이잖아요. 내가 아무거나, 나는 간만 맞으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간만 맞으면 좋아해. 간이 안 맞으면 참 그거 곤욕이에요. 그렇죠. 그게 간이 맞아야 돼. 간. 우리 집사람은 간을 착할 맞춰. 나는 먹는 것 갖고 이렇다 저렇다 안 해요. 그런데 그냥 먹는 것이 참 까딱스러운 분은 고생하겠더라고. 그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젊은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참 그게 그렇대요. 내가 뭐 그 같이 먹으러 가면서 얼마나 전도를 해봤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도를 예수 믿으세요? 나는 안 해요. 내 말만 하지. 내가 이렇게 옛날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사람은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나는 조상 쪽부터 안 믿어가고 딱 이렇게 돌려버리거든요. 이제 폐암이 참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요. 걸려도 폐암은 걸리지 마세요. 췌장암하고. 폐암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냥 폐암이 걸려가지고 팍 그 안에가 터져버리면 그냥 돌아가시면 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폐 안에 계속 종양이 커가지고 그러면 산소량이 적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바짝바짝 말라가지고요, 뼈다구만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통 중에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혹시나 기대를 하려고 저를 불러서 내가 2번 갔어요. 그게 이제 복음을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참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그래서 참 여러분 정신 차려질 때 예수 믿으세요. 생명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좋은 조경나무 심어놓고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요, 내가 그냥 인생의 후반기에 내가 여기 와서 살는데 목사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나 내가 좋습니다. 막 안절부절 사람이요. 그거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마음껏 마음문을 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가 작용하도록.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십자가 없이는 뭐 없어요? 부활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이미 하늘에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죽었구나. 내가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실제를요. 그래야만 예수의 죽음이 다 죽여나가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이거 없이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 죽음은 예수 죽음이고 나는 나 죽음이요. 내가 그냥 십자가에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로예요. 자기 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는 예수 안 당신 안에 있고 나는 당신과 함께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예수가 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끝난 걸 알았어요. 내 새로운 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 내가요, 죄와를 좋아하고 자아를 좋아하는 옛 내가 죄에 대해서 끝냈다, 그건 절대 없어요. 새로운 나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죽음이 적용이 되고 내가 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온전한 영안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건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3절을 그거 해석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영원히 하나면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고요, 예수가 내주하신 분은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만 문제는 뭐냐라면 내가 죄에 대해서, 그가 내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은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고, 새로운 내가, 새로운 내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죠. 내가 이미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가 하늘에 가 있습니까? 내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하늘에 가 있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나를 점차 이렇게 가꾸어 나가셔요. 인내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내 새로움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죄에 딱 붙어 있어요. 이걸 구분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죄의 욕망이죠, 원함이죠. 옛 나는요, 죄하고 딱 붙은, 죄를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걸 절대 구분을 못해요. 그렇죠? 이걸 절대 구분을 못해. 그 다음에 뭐냐라면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옛 자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죽었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 사망에 대해서 죽었단 말을 안 해요. 이 세계가 폐해지면 사망은요,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6절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가 있는 몸이 죽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우리 옛사람이 죄를 안 따라가면요, 원함을 안 따라가면요, 새사람이 옛사람을 떼어놓으면요, 절대, 아니 여러분요, 아무리 원함이 있더라도 결국 뭐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 생각이 따라가야지. 아이고 틀렸네. 땡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욕망이 대단해도요, 결국은 뭐가 동의를 해야 돼요? 생각이 동의를 해요. 이 생각이 죄와 동의한 게 옛사람이고, 이걸 가증하게 보고 떼놓는 것은 우리 새로움이에요. 이 새로움은요, 새로운 나는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제가 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영과 연결을 하고 그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흘러 들어오도록 여러분 계속 그를 앙망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 말씀을 해요. 참 놀라운 거죠.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왜 그러냐면, 왜 안 끌려다닐 수 있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제 영안에는 그거 있습니다. 그 영안으로 자꾸 우리가 돌이키면 결국은요, 내 영에서 내 새로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렇죠? 새 사람이. 아무리 영이 있더라도요,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 내 새로운 생각이 그 영과 하나가 돼야지 내예요. 내 인격이란 말이죠. 내 인격이
죽어야만 죽음이 적용이 돼요. 내 인격이. 그렇잖아요.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왜요? 그 인격이 동의할 때까지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육체를 벗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같으면 싹 예수 안 믿으면 쓸어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럴 건데 계속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내가 형성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이제는 내가 예자예요. 산 것이 아니요 내가는 새로운 내예요. 새로운 내가 계속 자라야 돼요. 새로운 내가 전도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이제 11절입니다. 보세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있는 죽은 자요. 그래요. 너희 자신에 대해서 말해요. 너희 자신이. 그러니까 이 자신은 새로운 납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끝나고 의에 대하여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죽은 것이 여러분 알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음에 질문할 때 유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뭔 말이냐면 이건요 예자 안에서는 절대 계산이 안 돼요. 예, 민성이에 대해서 못 봐주는 두려움이 있으면, 민성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못 봐주죠. 이 품목을 떼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영 안에서 바라볼 때 이 욕망과 이 불안함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떼놓을 수 있어요. 죽음이 적용이 될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집사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새로운 내가, 새로운 나는 주님과 연합된 영입니다. 그래서 민성이에 대해서 못 봐주는 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죽음이 적용이 될 때까지, 죽었으니까 죽음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거죠. 십자가로 갈 때까지, 가실 때까지 한 시간은 갔겠죠. 또 십자가에 6시간을 있었습니다. 죽음이 적용이 되도록. 그 힌트를 여러분이 하면 육체가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나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끝내고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럼 여러분에게 놀라운 희망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11절입니다. 이제 다른 번역 원문에 복용하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자신은요 새로운 납니다. 그렇죠? 옛 나와,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으로 안 부르면요 옛 내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지금 오늘 저 설교를 듣고요, 내 옛날에 내가 살 때 얼마나 내가 죄에 대해서 동의를 해버렸는가, 옛자는. 그죠? 그런데 계속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받아들이면요 새 나는요 떼놓을 수 있어요. 새로운 내가 생기면 옛 나는 점차 죽어가요. 떼놓을 수 있다면 작용을 멈출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옛자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그러고요, 새로운 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옛자는요 그냥 어때요? 지금 자는요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 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냥 영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영 안의 고백이다 이 말이죠.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네. 고린도후서 한 장만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봐라. 영의 직분입니다. 자기 사역을 설명합니다. 국루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입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실제를 나타내므로, 예수를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 보배를 안에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런데 육체 안에 그걸 가진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죠? 질그릇은 금방 깨지잖아.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예를 드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한 거 없었어요. 도덕적으로나 죄도 안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생명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 그걸 이용해서 사망이 드러나면 그 사망에 대해서 죽음을 적용을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막히지 않고 계속 그걸 이용해서 생명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게 한 거. 예수를 죽게 한 거.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놔두고 결국 우리 안에, 자신 안에 생명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도 주었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도 있고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음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로 치면 바울 안에 더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매히 고난을 받고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내가 잘못해서 온 거 아니고 그냥 생명 안에 있음으로 주어진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고난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보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고난을 받으라 했잖아요. 이건 좀 고차원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받습니다. 그런데 더 생명이 더하기 위해서 전혀 이유 없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지금 그 죽음을 넣고, 이 죽음은 하여튼 소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죽음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소멸하는 십자가가 작용이 될 때까지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몸에 짊어지면, 여러분 짊어지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참 내가 환경적으로 이런 환경을 만든, 이런 사람을 내가 스스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볼 때요, 많은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스스로 만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속에 생명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안배하신 고난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몸에 짊어지라 이겁니다. 아멘.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생명이 더해지기를 바랬는지를 알 수 있어요. 2번이나 이야기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나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이 실제를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은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가 왜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을 죽음에 둡니까? 주님의 인격을 더 사랑해서, 생명이 더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예수가 늘어나잖아요. 그 흥부 농부할 때 그냥 흥부 놀부입니까? 왜 흥부가 뺨을 맞았어요? 그냥 여러분이 곤장을 맞는데 곤장이 맞는 만큼
여러분 통장에 돈이 팍팍 쌓인다라면 더 맞을라 할 거야, 안 맞을라 할 거야? 그냥 옛날에 참 우리 동네에 좀 어리벙벙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박형근인데 늘 친구들한테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 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왜요? 떡 먹으려고. 어렸을 때 그 차리가 없어가지고 떡 먹으려고. 그건 진실한 거 아니에요? 맨날 그 아버지가 아팠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도 학교 가기 싫을 때요, 깨병은 양심이 찔려서 좀 깨병은 못 부리고 나도 배 잡으면 아팠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었어요? 난 있었는데.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잘못이 없어도 안배하신 그 부분은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고린도 후서 3장 4장은요 한 5만 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량에 이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참 감동되어 기도해내요.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막 주위에 막 죽어가니까요. 그죠? 사람이 죽어가니까 육체는 불안하고 약간 좀 육체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나를 더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아멘. 보세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거. 참 놀라운 거죠. 바울은 더 죽음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참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 육체하고요. 그죠?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이 올 때마다요 그 사망이 생명으로 죽어지게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다 이겁니다. 죽음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뭐예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는 어떻게 대볼라 그러고요 영성을 하거든요. 안 되면 그렇게 그냥 힘들어요. 그죠?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면 우리가 이걸 바랄 수 있겠죠. 참 고린도후서를 보면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내야 됩니다. 사장에 보면 이걸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니?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이 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치면요, 왜 나를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창피당하고, 그런데 내가 갇힌 자 내를 부끄러워 말고 내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을 밝히기 위해서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어때요? 나를 부지런히 찾다가 결국은 찾아고 만났는데 주님 그날에 그에게 그 휴거될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사랑하니까요. 미쳐나죠. 참 고린도후서 이렇게 4장 3장을 보면요,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여러분 감동 안 됩니까? 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는 나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 그 미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채플 시간이 되면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뭐해?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게 목회고 뭐고, 목회 못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성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냥 하여튼 그 강의실이
그 채플 우리 지하실에서 하거든요. 쩌렁쩌렁 내가 하는데 얘 지금 하셨어요? 참 신기해요. 어쩌면 나보다 훨씬 나을 때가 있어. 이렇게 보면요. 나는 햇반다가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교회 어려울 때 주님이 그 인격임을, 사망의 인격임을 내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내가 되셨다는 것이 그 죽음도 함께하고 영원히 하늘에 분리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알게 하신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요, 결국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안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마음문을 많이 열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 끝남이 깊어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왜 자기를 죽음에 뒀는가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입니다. 고난으로는 사망을 치지 아니하면 내 성도 속에, 내 식구 속에, 내 남편 속에 생명이 없음을 압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실행을 안 하고 이런 적용을 안 하냐고 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았나이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진리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